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감독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앞주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명랑 영화를 보았습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적을 대항하려 할 때 수많은 장군들과 부하 장군들과 또 군사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장면에 그 두려움이 제 가슴에도 느껴지는지 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구나. 전쟁할 의욕을 꺾어버리는 그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모든 부하 장군들과 군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핵심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필생즉사 사필즉생. 싸움에 있어서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이순신의 장군의 이 말에 어떤 그 가슴에 어떤 전율 같은 충격을 느끼고 부하 장병들과 군사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죽음으로써 우리가 이 싸움에 임하자 어떤 결의를 다지고 마침내 명랑에 나아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놀라운 대승을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고자 애쓰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죽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살면 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생명은 한 알에 썩는 밀알에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서 한 알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 종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생명의 꽃을 핀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동일합니다. 처음 가톨릭이 조선반도에 들어왔을 때 신유밖에 기회밖에 병호밖에 병인밖에를 통하여서 2만 명이 넘는 헤아릴 수 없는 순교자들이 이 강산에 피를 뿌렸습니다. 1884년 개신교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를 36년 거치면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수천 명의 순교자들을 이 땅에 그 순교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호남 신학대학교에 가보면 순교자의 명단이 있어. 이쪽 호남 지방만도 800명이 넘는 순교자의 명단을 탑석에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된 것을 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요즘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릴까? 마치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영역을 잃어버리고 교회마다 수적으로 감소되고 힘들다고 주일학교는 사라지는 이 위기를 만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바로 순교자적인 열정, 순교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조롱, 비웃음, 냉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들의 신앙 속에는 이 순교자적인 신앙의 열정 이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찌하든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개척교회는 어려운 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로 마치 쇼핑하듯 교회를 고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신앙의 헌신, 섬김, 순교자적인 열정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리고 하나를 썩는 미랄로서 헌신과 희생, 섬김, 이런 순교자적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때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부흥, 교회의 생명, 생기, 복음의 능력, 저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순교자적 삶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5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산헤드린에 모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이 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는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떠난 집이다. 성전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나 다 똑같은 자들이다.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슬려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을 거슬려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해라. 셋째로 너희 조상들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 스데반은 이 말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그 양심의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질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뿌드득 이를 갈면서 얼굴에는 그 살기를 풍기면서 스데반을 죽이려는 그 악마의 얼굴로 살인적인 광기를 풍기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5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한쪽에서는 살인의 광기로 찬바람을, 그 북극의 그 찬바람을 일으킬 때에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온풍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과 온화한 미소와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부드럽고 인자한 얼굴로 그 광기를 스데반은 잠재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해답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살인적인 광기로 이를 뿌드득 갈면서 죽이려는 그 악마의 얼굴을 하는 사람들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의 열정은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은 우리의 인격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강철 같은 의지와 결단에서 순교자적인 삶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순교자적인 삶의 힘은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작두를 타는 무당을 강신무당이라고 합니다. 강신무당은 세습, 학습을 통하여서 무당을 하는 사람과 영역이 다릅니다. 작두를 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막 과거를 아로마치고 뭐 신통한 뭔가 있어요. 신기가 있어요. 그러나 학습을 통하여서 지식으로 무당의 흉내를 내는 학습 무당은요, 작두도 못하고 뭔가 맞을 것 같은데 안 맞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배운 성경의 지식으로 혹은 부모님의 신앙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는 이 세습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강력한 영적인 싸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고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들 안에 믿음의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이 있다고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집사였지만 스데반을 통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순교자적인 삶의 열정이 그들의 신앙 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순교자적인 삶의 열정이 그들의 가슴에 있어요. 뭔가 달라요. 기도가 다르고 찬양이 다르고 예배가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의 살기 어린 공포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았고 천사의 얼굴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힘이다. 결코 담력이나 배짱 힘이 아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가냘픈 여성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둔하고 말도 더듬거리는 모세를 통해서 80세 된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나이지리아 순교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 파일을 열어봤어요. 도대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이 순교를 보고 싶더라고요. 보았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손이 그냥 덜덜덜 떨렸습니다. 칼로 목을, 그 4명의 자매님들의 목을 이렇게 참수하고 도끼로 막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장면을 보면서 속이 메스꺼워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제가 밥을 막 먹는데 메스꺼워가지고 속이 막 메스꺼운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순교에 대한 두려움, 막 그 두려움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두려움이 사단이 저에게 주는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순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전도도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적 삶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길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늘 성령의 인도와 지배함을 받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날마다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자꾸 이런 예배의 열정, 찬양의 열정,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요. 왜 그럴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의 부흥, 기도의 부흥, 찬양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최후의 목적지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그런 말을 하는데, 성도는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머무르고자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인생, 그리고 우리의 집을 하늘에 짓는 인생,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묵상하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위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은 썩고 부패함이 있는 유한적인 세상입니다. 위의 것은 영생을 보장해주는 상급이 있지만 땅의 것은 수고하고 애써 모아도 후회와 한숨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는 땅의 상급을 취하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순교자적 열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땅의 것에 목매다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인생, 바로 이것이 순교자적 열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터키 이요셉 이마리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터키 선교를 위해서 22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말 그대로 터키 선교를 위해서 올인했던 분들입니다. 1992년에 우리 이요셉 선교사님이 터키에 가셨습니다. 당시 이마리아 선교사님은 국내에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교직에 계셨습니다. 남편이 터키 선교사로 가니까 이제 본인도 터키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교사로 근무했던 19년 6개월 되던 해였습니다. 6개월만 더하면 공무원 연금을 받고 평생 나름대로 어떤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6개월을 남겨두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6개월만 더하면 공무원 연금을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정말 미련 없이 터키 선교사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가서 그분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터키 교회를 현지 목자에게 맡기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국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드린 삶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삶의 안전장치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와서 국내에 집 한 칸이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의 삶이 너무나 거룩하고 숭고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위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삶이었기에 저는 이분들에게서 순교자적인 삶을 본 것입니다. 순교자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위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위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왔고 지금 위의 것을 향하여 입성하려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을 우러보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땅의 것이 보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이 추구해왔던 그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이 마침내 스데반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마지막 임종의 때에 하늘문을 여셔서 스데반아, 네가 위의 것을 찾으며 달려왔던 너의 상급이다, 너의 열매다. 하늘문을 열리고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벌떡 일어서서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적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처럼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한국의 성 프란치스코라 일컬음을 받던 이연필 선생님께서 마지막 임종했을 때 말입니다.
제가 그 이연필 선생님의 생가도 가보고 그분이 사역했던 곳을 가봤는데 나중에 한번 이연필, 성자 이연필이라는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지리산에서 그 추운 겨울날 가만히를 끼어안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새벽녘까지 기도했던지 시체인 줄 알고 까마귀가 그 머리를 쪼았다는 일화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임종 때에 제자들이 그분을 지켜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희한한 어떤 감격에 휩싸여서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 기쁘다. 기쁘다. 우리 전라도 말로 오매 못 참겠네. 오, 기쁘다, 기뻐. 이 기쁨을 종로 네거리 사거리에서 외치고 싶다. 그 외마디를 외치면서 기쁨 가운데서 마지막 임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임종할 때 기쁨의 얼굴로 오, 기쁘다, 기뻐. 어떻게 사람이 임종할 때 기쁠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마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일어서서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는 그 하늘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순교자의 삶에는 죽음의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 임종의 때 그 얼굴에 죽음의 공포가 하나도 없이 천사와 같이 기쁨이 차고 넘쳤다. 그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임종을 지켜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공포, 두려움, 후회, 눈물, 그 헛된 삶에 대한 그 발발거림, 그것들이 임종 때 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삶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교자적 삶을 마칠 때 이 땅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강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독특해요. 항상 싱글벙글입니다. 싱글벙글. 그 얼굴에요, 그늘이 없어요. 제가 참 이 사람은 참 희한한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그분의 얼굴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3교구 담당해가지고 봄 대신방 때 그분의 집에 갔어요. 뭐 집도 큰 집도 아니고 임대 아파트 20평인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은 참 다르다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기쁘시냐고. 항상 얼굴에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그 비밀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간증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요, 복 좀 달라고.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80년도에 강주에 13척을 가졌대요. 나름대로 부자였지요. 근데 돈을 좀 쥐니까요,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집 3척 다 날리고 무등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살을 생각하고, 그때 참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임종하게 되었는데 정말 홀로 그 어머니 임종을 지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그 숱한 세월을 과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동강교회에서 다니면서. 그리고 그 시댁 식구들의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제사 다 없애고 자녀들을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키웠거든요.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했던 어머니이십니다. 그 어머님이 임종하기 직전에 그 임종을 지키는데 그 아들이 새벽 2시쯤 됐는데 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졸다가 딱 눈을 떴는데 그 어머니 머리맡에 아기 천사가 하얗게 그 어머니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그 머리맡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정말 보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어머니도 임종하셨어요. 너무나 평온하게 마지막 그 숨을 멈추는 그 장면을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구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성경에서만 봤던 천사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충격을 받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이후부터요, 내 영혼, 자기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임종했대 어머니의 영혼을 받았던 그 천사의 수종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항상 기뻐요. 튀김 가게를 하면서도 그 얼굴에는 찬송이 끊이지 않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죽음의 순간에 그의 영혼을 받으시는 그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고통스럽고 후회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푯대를 붙잡고 살아온 순교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순교자적 삶을 사는 이에게 또 동일하게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교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순교자를 가리키는 특정한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순교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후에는 순교라는 단어를 뜻도 쓰였습니다. 왜 이렇게 마르투스라는 이 증거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순교라는 뜻으로도 쓰였을까? 그러니까 마르투스, 그러면 증언, 이코르 순교라는 뜻을 왜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초기 교회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뒤따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박해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뒤따라오는 박해, 그리고 순교.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후에 순교라는 의미와도 동일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오늘날도 마르투스라 합니다. 그리고 그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뜻과도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결국은 순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순교는 증인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교자적 열정으로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순교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때문에 고난받고 조롱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삶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박해가 그 사람을 순교자적인 삶으로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항상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의 충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든지 냉소적인 얼굴로 쏘아보든지 침을 뱉든지 비난하든지 조롱하든지 미쳤다고 하든지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우리는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의 질서를 사는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돌 속에서 발생한 것이 순교입니다. 박해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적 부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증인의 삶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는 베드로처럼 축복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스데반과 같이 똑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책망하면서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찔려가지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스데반도 똑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 같이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들도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갈았고 스데반을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축복의 열매요, 스데반에게는 고난과 아픔이 동반된 순교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에는 축복의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항상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습니다.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지만 질병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항상 승리의 열매, 축복의 열매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병이 낫고 합격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능력, 우리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로 우리는 적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의 때에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시련의 때에도 시련을 참을 수 있는 힘, 핍박의 때에도 핍박을 이겨내는 힘, 억울한 누명을 쓸 때 그 누명 속에서 잠잠히 견뎌내며 참고 기다리는 그 내면의 힘, 실패했을 때, 그래서 가난과 궁핍에 처했을 때에도 그 환경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는 바로 이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능력의 힘입니다. 질병의 때,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죽음의 공포와 아픔을 이겨내는 것도 위대한 성령의 능력이요 기적이요 영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슬픈 입장에서 안 됐다는 처량한 감상주의적 어떤 그런 발로에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30세 때 지하 감옥에 있다가 헤롯의 생일날 목이 잘라져 소반에 올려져 헤로디아의 딸의 그 춤춘 그 대가로 지불되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이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은 33세의 청년의 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외치며 죽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갔다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사형장에서 끌려가서 참수당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욕되게 했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승리의 신앙의 무용담을 좋아합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얼마나 감동적인.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승리를 갈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신앙의 승리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장면도 위대한 신앙의 승리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박한 시대는 항상 천박한 기준으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시대는 영광스러운 잣대로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박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 것인가? 아니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서 결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 천사의 모습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은 죽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잤다고 했습니다. 잤습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품에서 잠이 들었고 그리고 곧바로 천사들의 영접 속에서 다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은 죽임의 상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들의 인생의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은 예, 행복한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그러나 그들의 가슴을 보면 뻥 뚫린 허무함, 허전함, 방황, 그리고 뭔가 모르는 그 어떤 삶에 대한 갈증, 채워지지 않는 것, 그 뭔가가 있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채우지 않는 생명, 하나님이 채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의 가슴인 것입니다. 허무하죠, 그 가슴. 그래서 살고 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증인으로 삼고 그 증거자로 살면서 순교자적인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호령하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삶의 이슈입니다.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느냐가 인생의 논쟁점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인생이 행복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들은 짧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늘을 우러보면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늘 문을 열었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자녀가 누구인지, 이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한 가지, 한 편의 설교를 남기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을 올린 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순교자적인 삶의 열정을 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가장 하기 싫은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을 맞이하면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글이 안 써져요. 안 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환상을 참 꿈꿉니다. 우리 모든 세속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처럼 마지막 임종의 때 다들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고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임종할 수 있는 우리 세속 모든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다. 마지막 우리의 영혼이 떠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벌떡 일어서서 오렴 두 손을 벌쩍 들고 우리의 영혼을 받을 준비를 하는 그 환상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